오늘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창조적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그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로서는 자기의 의지, 거부할 수 있는 자기의 의지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바로 그 죄가 들어와 타락하게 된 타락한 인간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여 그 고통과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케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곧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곧 성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성도들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해서 달력이 한번 찢어지고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것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새 것이 아니고 진짜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 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주인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이 변화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변화된 것은 소속이 변화됐다는 거지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주 예수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까지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는 대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도 많은 대사관이 있죠. 그 가운데 미국 대사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지만 그 한국에 있는 대사관은 한국 땅에 있어도 그들의 모든 관리와 그들의 모든 다스림은 다 미국이 한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대사관은 그 나라의 영토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볼진데 우리가 대사관 같은 데서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대사관 사람들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 선진국 같은 데서는 그들이 움직이게 되거나 만약에 한국의 안보에 위기가 오거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 그들을 철수하는 작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과 부산항과 이런 곳을 통해서 비행기와 이런 것을 통해서 1급의 사람들이 먼저 출발을 하고 두 번째 팀들이 나가게 되고 안보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있는 모든 국민들, 자기들의 자국민들은 전부가 철수시킴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 국민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원 계획과 구출 작전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출 작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구약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정, 하나님이 보실 때 당대의 노아의 가정은 의인이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시는 구체적인 작업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받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천사들을 보내사 바로 아브라함의 피부치인 롯의 가정을 구출해내는 작정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기도 하죠. 이와 같이 성결한 라합이라는 기색을 하나님이 구출하십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는 사자굴 속에 있었던 것을 건져내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1m 앞까지 한 발짝 앞에서 오고 있는 위험과 그 위기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막아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기를 말씀하기를 40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2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귀가 막힌다니까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기운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기운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딱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 말에 당황돼가지고 온몸에 기운이 팍 빠져버리는 것처럼 기가 막혔다. 기운이 올라오지 못하고 온몸에 다리가 풀려버리고 하는 만큼 그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월남전에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 소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전쟁에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에 더 이상 이건 안 되기 때문에 후퇴하라 하고 소대장의 명령을 들었답니다. 후퇴하라.
그래서 후퇴 명령을 듣고 막 나오고 있는데 그 후퇴하다가 한 병사가 총을 맞았다고 그래요. 총을 맞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그 동료를 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소대장이 만류합니다. 너 가다가 너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큰일 난다. 그냥 둬라. 어쩔 수 없다. 여기서 그냥 있어라 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다시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그 자기의 동기를 업고 거기를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너는 왜 그 위협을 무릅쓰고 너의 동료에게 찾아가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 그 친구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말하기를 너는 올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마음과 같이 정말 자기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동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실망을 줄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의리를 찾고 하는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의리가 있는가? 정말 한 피바다 한 몸 이뤘다고 하는 예수의 피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리가 있는가? 요셉이란 사람은 뭐랍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 모든 남편이 당신 모든 이 가정에 있는 것들을 다 나에게 맡기셨으나 당신에게 나지 않았습니다. 곧 의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죠.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의리가 없고 조석간에 믿음이 변하고 조석간에 기분 따라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안 버리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이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엿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지엽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대하여 너무 치우치거나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육체 흙덩어리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배터리가 소모되면 끝나고 태엽이 풀리면 정지되는 것처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살아가다가 끝나고 맞춰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너무 이 육체적인 것, 땅의 것 때문에 죽네 사네 먹네 마네 조금 덜 먹으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질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다면 뭘 그걸 조금 가지고서 죽네 마네 사네 이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다 내려놓느냐 하는 거죠. 좋은 집에 살면 어떻고 또 그렇지 못한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타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이 있으면 어떠며 큰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없어도 감사하고 더 주시면 더 감사한 것이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 하늘에 있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은 세상 것에 치우치거나 그것 때문에 죽네 사네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끊고 끝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1984년도경에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는 분이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미국으로 이제 직장을 따라서 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편지를 보내온 얘기를 가만히 담임 목사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굉장히 많은 매를 맞고 성장하면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야 정말 비행 청소년이 자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이든 가정이든 전부가 반항아로서 성장하고 그래서 경찰서를 들락달락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됐을 때에 그때의 친구들과 함께 일을 벌였는데 아파트에 좋은 차가 있었대요. 83년도 정도 됐을 때면은 그때는 외제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드 차였는데 굉장히 좋은 차였는데 거기다가 돌로 때려서 다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하는 거를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본네트를 열고 연탄재를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차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그 경비에 보셨던 분이 쫓아와서 다 아이들을 잡고 경비실에다 데려놓고 무릎 꿇혀놓고 얼마나 때렸는지 얼굴이 퉁퉁 부고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때리면서 하는 말이 니들 이제 죽었다. 너는 내가 때린 거는 일도 아니다. 너 차를 봐라. 저분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대 되는 줄 아냐? 그렇다면 이걸 타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권력도 있을 테고 이럴 땐 너는 오늘 교도소 갈 줄 알아라. 소년원 간다. 얼마나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들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나 생각에 후회도 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얻어 터져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주인이 왔다는 겁니다. 차주인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 막 맞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무릎 꿇고 있는 걸 보고 그 아이들을 보는데 경비에 보는 분이 얘기했대요. 이 녀석들이 그렇게 차를 망가뜨려 놨다고. 자기도 잘릴 판이고 이제 자기도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될 판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 있을 때 그 사람이 한 40대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그더니 딱 가서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손수건을 꺼내다가 아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그 아이들을 만지면서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악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됐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소년원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경찰서에 넘기지 않을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의 마음을 바꾸면 안 되겠니? 내 마음을 좀 편하게 변화시키면 안 되겠니? 해가면서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맞은 부위를 닦아주는 그 사람 옆에 옆구리에 빨간 성경책이 껴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정말 장학생이 되고 그 가운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전환점이 그분을 만난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찾고 싶습니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분을 뵙기도 무서웠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분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올렸더라는 거죠. 지금은 아마 70이 넘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소속이 하늘에 있는데 뭘 그렇게 이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합니까?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 치우치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래요.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암이 와도 극복할 능력이 있어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있고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NK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통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가대 사람들이 NK가 굉장히 많대요. 아멘 좀 해봐요.
자기들 좋다고 했는데도 얘기를 안 하네. 정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땅의 것으로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연약한 존재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뭐 염려할 것 없습니다 했던 그런 사람들도 한순간에 병균이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게 되더라는 거죠.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에 나가려고 모든 준비가 됐는데 인대가 늘어나서 월드컵에서 결격이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나와서 나는 건강하다 교만하고 했던 아이가 장갑차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전깃줄에 닿아서 한순간에 타져버리고 세상을 마감하더라는 거죠. 죽음에 임박하면 이거를 깨닫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살아가기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행복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수고가 뭡니까? 이 수고라는 말은 너희가 사서 고생하는 고생이란 말입니다. 무거운 짐이란 말은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고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는 것 내가 사서 고생하더라도 거기에 보람이 있고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있으니까 사서라도 그 일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과 원치 않는 어려움으로 공격으로 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무거운 짐,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8세기 영국에서 보게 되면 배가 짐을 싣고 바다에 뜨게 되는데 많은 배들이 전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원인을 찾아내 봤더니 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배달 로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그래서 그 이상 만약에 거기다가 적재를 했을 때 그 이상 적재한 것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그러죠.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짐을 지우게 하지 않으려고.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짐을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 세상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가져오라. 이런 인간계, 영계, 자연계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씀하고는 무엇이든지란 말은 인간계, 자연계, 물질계, 영적 세계 어떤 것이라도 다 가져와라. 어린아이가 손바닥에 가시가 밑에 있으면 그걸 붙들고 엄마 하고 어머니로 찾아오듯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요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와야 된다 이 말이요. 저는 이런 일 때문에 못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거를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해야 들어주십니다. 주께서 죄 없는 자들아 와라, 병 없는 자, 건강한 자 와라, 너희 아무 흠 없는 자들 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움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면 하나님께 쓰임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으로만 끝나지 말고 사용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사용만 받고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용도 받고 사랑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은 생에는 구원받은 것으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삶과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남은 세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거든요.
성경의 대부분은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보다도 믿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쓴 것처럼 바로 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기만 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고 예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멀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삶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뭐랍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십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데 하나님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거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뭐랍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큰 수술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나타나셔서 했는데 주님한테 그랬답니다. 주님, 저는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 오래 살아야 할 이유를 얘기해봐라 하시더래요. 예,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건축은 건축사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주여,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너보다도 집사가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언제 그들을 네가 돌봤냐? 내가 돌봤지.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 주여,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목사답게 살다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아름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오래 살아라 그러시더래요. 목적을 몰라요. 목적을 그냥 무조건 이 땅에 있는 땅의 것 가지고 하는, 하나님과 뭔가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받았을 때 무언가가 하나님과 좀 핀트가 어긋나고 전파가 잘못되는 채널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 첫 주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첫 주에 마귀와 결별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끊어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 구원만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